야고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교만의 열매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봤지만 참 신앙에 기초하여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야고보서와 산상수훈을 비교했는데 야고보서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야고보서의 내용이 다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기초로 해서 그 야고보서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겨진다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교만이 깨뜨려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삶. 세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게 돼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니까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식의 처방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처방,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그 온전한 참 신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요. 또 바른 신앙에 있다 그러면 동시에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른 신앙에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내 관심사 집중되면서 가끔 주님을 찾는 거죠. 내 문제 잘 되면 안 찾다가 어려움이 오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아.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건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신뢰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리로 돌아가요. 자기를 과신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고요. 왜? 그게 생명인 줄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과신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본주의가 우리 삶에 등장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믿어야 될까? 뭐 이런 의심이 자꾸 들기 때문에 문제가 올 때 자기식의 처방을 자기가 찾아내는 거죠. 그걸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 제 갈 길로 갔다. 본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제 갈 길로 가는 데 익숙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갈 길로 가는데 아주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 참 신앙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만한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교만한 자리,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교만하면 우월의식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나온다. 그것도 따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교만하면 육체를 자랑한다.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예, 죄송해요.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예, 익숙하지 않아서 따라하라 그랬더니 교만이 뭐냐면요, 자기를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자기를 과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라고 제가 살폈는데, 말씀드렸는데, 첫째, 교만은 비방하고 판단합니다. 교만은 비방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판단하는 것과,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건 다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나온 내용 중에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이 많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1절 이하를 보면 7장 1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 눈 속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그걸 빼라 하겠느냐,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너희를 비판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해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과 비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법원에 왜 미국은 배심원 제도잖아요. 배심원들이 이렇게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술을 몽땅 먹고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혈중 알코올 농도를 2배 이상 넘긴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사고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잡혀갔는데 재판을 받는데 유죄냐 무죄냐 그걸 판단하는데 3시간도 넘게 걸렸대요. 배심원들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배심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논리를 피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를 들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지 않냐.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유죄라 그래라. 난 저 사람 유죄라고 안 본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얘기죠. 예.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마저도 우리는 몽땅 덮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구절이에요. 잘못된 이해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6절을 이해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신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받을 만한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개인지 그것이 돼지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돼지에겐 돼지에 맞는 음식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침묵해서는 안 돼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린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비판하고 비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슬렌더라는 말인데, 이 말은 타인을,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타인을 멸시하여 말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 욕설을 퍼붓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게 비방이에요.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사실을 말하느냐 거짓을 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비방이요 비판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실수했을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때, 옳지 않은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한 행동이나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하여 그 말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말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특별히 앞에서는 못하고 뒤에 가서 뒷담화한다 그러죠. 험담하는, 뿌욕하는, 뒤에서 욕하는 이런 태도는 절대로 올바르지 않은, 그게 바로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비방하는 그 이유는요, 그 뒤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해치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해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 여기 겹치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 뭐예요? 무슨 단어요? 3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죠.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한번 옆에 사람을 보면서 형제라고 얘기해 보세요. 사실 이건 그 수신자들,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형제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서로 형제야 라는 말을, 이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서로 형제라는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모두 다 너희가 죄인이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죠? 귀족이나 노예나, 그쵸?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뭐에 기준하여? 모든 사람이 몽땅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향해 그런 의미에서 형제여라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 예. 그 말은 그 말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이 죄인이요, 너나 나나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할 인생이었어 이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그런 다음에 누가 잘못한 걸 보면 우린 열심히 또 뒷담화하는 거죠. 후욕한.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교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서로 동등한 대상이지요. 은혜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할 게 없다는 거죠. 과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요 삶이 이러고 이래요. 저한테 와서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한답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뭔데요? 집사님이 십자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엄청 당황했어요. 제가 편이 돼줄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말에 의하면 집사님도 죄인, 또 같이 온 다른 분도 죄인, 동의하시죠? 예, 그렇죠. 목사님도 죄인, 동의하신가요? 그랬더니 약간 이제 거기서부터는 더듬으면서 그렇죠. 예. 우리가 서로 모두에게 다
동일한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은혜가 거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우리가 지금 괜찮은 삶을 사는 건 은혜 때문인데 은혜가 거치면 몽땅 다 똑같아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판단하지 말라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판단할 정도로 우리가 그런 그 어떤 기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판단하려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쳐 죽이지 않고 돌 한 개씩 들고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씩씩거리고 서서 물어요. 예수님,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이미 칠 준비 다 끝났습니다. 돌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세요. 예. 그것과 관련된 영화에 보면 그 사람들이 쥐었을 법한 죄의 몫을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그러니까 쳐다보더니 다 도망갑니다. 한 개씩 다 놓고. 재밌는 것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그래요. 아마 어른이 죄를 많이 짓나 봐. 그래서 지은 게 많겠지. 어쨌든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안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가라 그럽니다.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의 이웃도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임을 알아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그는 고백했고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11절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같은 단어가 또 3번 나와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4번 나오네요. 그렇죠? 무슨 단어요? 율법이라는 단어. 여기서 율법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러니까 서신서에 나오는 율법, 특별히 그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율법은요 1장 25절을 봐도 그렇고 2장 8절을 봐도 그러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2가지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하나도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우리가 잘 섬기고 돌볼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간음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남의 물건을 탐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느냐고요? 거짓말 하겠느냐고요? 안 해요. 그래서 2계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계명이 뭐냐? 율법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은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법으로 대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그렇죠?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나도 너를 용서하리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대신 뭐 하셨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여인의 죄, 거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는 많은 바리새인들의 죄, 또 저의 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맛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겼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대하지 않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교만한 자는 판단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판단할 거리가 없어서 판단 안 한 게 아니고요, 사랑하심으로,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법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서로를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판단하면, 너희를 법으로 대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만일 판단하면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너희를 재볼 거야. 훗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야 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법을 없애버렸어요. 은혜로, 믿음으로, 그렇죠? 우리 법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 놓으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근데 뭐라고요? 우리가 자꾸 형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 다음에 우리 심판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 갖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판단했어. 그 법이 내게 새로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 도전하는 행위,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하반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너 정체성이 뭔지 생각해봐, 이런 의미죠. 네가 원래 누구인가 생각해봐,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생명을 얻은 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인가, 내가 누구인가. 형제 이웃을 비방하는 자의 정체성, 네가 원래 누군가 생각해봐라.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야. 너는 완전한 죄인이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너는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아니야. 너는 소망이 없었던 자야. 그런데 왜 네가 그렇게 구원받아 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비방해 라고 말하는 거죠. 교만한 자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된 것처럼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판단하는 죄에서 내려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판단의 심각함이 보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기로 하셨다면 우리 다 지옥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에 해당되는 자, 이미 판결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에게
내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모아서 갈보리 언덕에 쏟아 부으심으로 그 아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얻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인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이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중심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욕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 말과 관련된 게 되게 무서운 게요, 특별히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게 우리의 본성은 우리나라가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만 모이면 우리 그런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낱말하는 거 되게 아주 좋아하죠. 그냥 죄인 줄도 몰라요. 그게 너무너무 심각한 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노출되어 있다면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거기에 쉽게 동의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멍청한 듯이 그냥. 교만에서 나온 결과예요. 교만. 두 번째, 하나님 없는 계획.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생의 최대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함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어요.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지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과신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은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식의 살 길을 찾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 한마디로 누가 없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 이거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너 피조물처럼 살 필요가 없어. 네가 창조주처럼 살아도 돼.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창조주처럼 못 살까봐 선악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야, 따먹으면 나도 창조주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선악과 뚝 따먹어요. 그때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에노스 때에 돼서야 비로소, 셋이 아들을 낳은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까지 하나님 내내 안 찾았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안 찾았어요. 왜 안 찾았을까요? 그들이. 에노스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죠. 인간이 한계를 경험한, 자기 능력을 의지할 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 거죠. 한계를 경험할 때 인간은 자기를 과신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스스로의 처방을 자꾸 찾습니다. 스스로의 처방, 스스로의 살 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말하고요,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더니 밭에 많은 소득을 얻었어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자 하리라 하되, 야, 이제 풍요하니까 이제 또 곡간도 지었고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자, 이제 아이고 이제 좀 쉬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의 먹거리 마실거리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를 과신함으로 자기의 어떤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인간관계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든든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놓쳐버리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리고 가면 그 나머지가 누구 거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14절을 보세요. 계속해서 14절은 그래서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14절 본문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기 계획으로 충만한 사람, 멀리 가서 장사해가지고 1년 2년 해서 몽땅 벌어가지고 편안히 내가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직설적으로 교만한 자, 미련한 자가 모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요. 첫째는 뭐냐? 내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내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그렇죠?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설적으로 야고보가 말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우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사실을 놓친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안개, 인생이 안개와 같다. 요즘 안개는요 오염이 돼가지고 아침에 끼면 그냥 저녁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쓰여졌을 때는 오늘날 안개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안개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죠? 안개가 그냥 아침에 아무리 자욱기 껴도 해만 뜨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좀 바람이 부는 날은 안개 껴요? 절대로 안 낍니다. 예, 안개 뭐죠? 안개가 있을 때는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조만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근데 이게 모든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1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렇다 그러면 확률이 좀 그래도 안 그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그러한 사실. 근데 그걸 놓치는, 그래서 내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삶,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삶, 주어진 현실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그분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다만 잠시 잠깐의 자기의 문제를 위한 필요로 돕는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요. 그리고 뭔가 받으면 그 다음에 쓱 돌아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구해.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엄청난 기도를 하잖아요. 과거 애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가 많은 거. 그분이 삼각산, 서울 삼각산에 기도 많이 하는데 그 밑에를 갔었나 봐요. 너무 놀랬대요. 밤중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소리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세 번째 또 놀란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분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찾는 것 때문에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도움을 찾는, 필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정말 심각한 자리에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무슨 일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을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겸손한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시편 39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께서 나의 일생을 한 뼘 길이만큼 두셨대요, 시간을.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대. 하나도 없는 것 같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뭐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허무하구나 인생은. 그래서 뭐 안개 속에 가버린 사람, 뭐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노래 불렀던 사람이 진짜 안개처럼 가버렸잖아요. 예. 또 허무주의에 빠져요. 그래서 인생은 볼 볼일 없어, 뭐 이런. 예, 그 자살 예찬론을 쓴 분이 수많은 사람을, 그 책을 보면서 쇼펜하우어가 그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을 그 책을 보면서 죽게 하고 본인은 죽을 때 그랬대잖아요. 80 뭐 몇 세까지 살다가 죽으면서 그랬대잖아요. 신이시 어찌하여 벌써 나를 데려가시리 하나이까. 사실 그 자살 예찬론 책 보고 정말 많은 사람이 자살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냥 더 오래 살라고. 허무주의에 빠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에 빠지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런 풍토 그냥 적당히 살면 돼 그냥. 아, 이게 하나님 없는 삶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래서 현재가 다가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지요. 영원한 소망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갈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 그 동로마 제국에 황제 즉위식에 있었던 그런 일을 제가 그래서 봤는데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 즉위식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황제로 이렇게 즉위할 때 대리석을 앞에다 쫙 갖다 놓는데요. 멋있는, 아름다운.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왕이 찝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갖고 뭘 만드냐면 왕의 묘석, 묘비를 만든대요. 아니 왕의 즉위식인데 얼마나 지금 신나는 일인데 그날 묘비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참 그 볼상사나운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느냐? 겸손하라는 거죠. 당신도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에 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세요. 15절 보세요.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인데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없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대신,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면 그 대신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진정한 능력과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내가 제일 먼저 후회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후회할 일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참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를 의도하시잖아요. 친한 관계.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하세요?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금식기도에 가가지고요 인도하면서 여러분 저랑 친한 분 손 들어보랬더니 한 분도 손을 안 드는 거 있죠.
저는 많이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 친한가? 제가 그날 저녁에 몇몇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도 꺼놓고 안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안 친하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랑 친하냐고. 그랬더니 친하죠. 근데 전화도 안 받냐고 그랬더니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안 친한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생뿐이 아님을 알고,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겸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내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넓게. 예,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따라서 해주셔서. 제비가 새끼에게 먹을 걸 주로 이렇게 올 때 어떻게 주나를 관찰했대잖아요. 다 아시죠? 어떤 걸 준다고요? 입을 크게 여는. 근데 여러분이 한번 뭐 요즘은 제비집을 앉아서 잘 못 보지만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물어오면 입 안 벌리는 새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 조금 벌려요? 다 크게 벌려요? 다 크게 벌려요. 근데 엄마는 알아. 더 크게 벌리는.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아야 된다고 봐요. 입을 넓게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연다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남들 다 이만큼 벌리는데 그보다 더 크게 벌리는 거죠. 근데 그 말은 단순히 입을 벌린다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오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얻기 위해 오는 것인 줄 제가 알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죠? 예. 근데 어떤 분은요, 다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안 돼요 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 만나면 좋지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 입을 벌린다니까요. 나름대로 다 기대감을 갖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더 큰 기대감을 가져요. 근데 더 큰 기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입을 더 크게 벌리지 않는 사람은 안일함에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한다고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교회 와서 중보기도도 2시간씩 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 찾는 시간도 갖고, 또 예배도 나오고, 또 십자가 복음 학교도 하고, 또 사역훈련 학교도 참여하고,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2시간씩 찾는 걸로, 성경 공부한 걸로, 헌금한 걸로, 봉사한 걸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대체해버려요. 난 하고 있어. 나 이번에 사역훈련 학교 했어. 그건 내가 다 알아.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 이걸로 대체해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 나는 지금 인생에 별 문제 없어. 잘 돼가. 나는 평안해. 큰 문제 없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뭐 나름대로 큰 문제 안 일으키고 뭐, 그리고 내 남편이 뭐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뭐 혹은 뭐 인간관계 큰 문제 없고 잘 돼가. 여러분, 뭐에 만족하세요? 그래서 만족이 있으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편안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라고 봐요.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는 이런 거라고 봐요. 뭐냐?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마음 안에 갈망이 있어. 배고픔이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때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새 가족이 더해지고 또 말씀 나눌 때 은혜도 받는 것 같고 뭔가 더 열정을 내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아. 근데 그걸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제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사인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하는 거죠. 제가 전에 시골교회 죽전교회에 있을 때 60대 70대 되신 할머니들, 연세 되신 분들, 전도가 참 어려웠지만 어떻게든지 잘 친절을 베풀고 잘 섬겨서 교회에 모시고는 왔어요. 오늘 우리 예한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교회는 오셨어요. 이렇게 잘 오셔서. 근데 문제는요, 가치관이 안 변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돈 조금만 걸리면 돈 유익 있는 길을 따라가고 돈의 길을 따라가고, 그렇죠? 옛날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가고, 주일날 교회 안 와. 그래서 왜 안 왔냐고 물어봐. 그러면 어제가 말날이어서 장당 구는 날이어서, 말날 장당 구해야 장이 깨끗하기 때문에 장 담궈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못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들으면 그런다요 그러고는 이내 그냥 그리 돌아가 버리는 현실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삶이 안 변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나누면서도요,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음을 알아요. 나누지만 성령께서 결국 역사하셔야 변화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걸 신뢰해요. 제가 결국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망하고 삼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교회 가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60대 70대 되신 할머니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걸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변했다고 말할 만큼 너무너무 놀라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면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삶을 전환하고 바꾸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았어요. 정말 주님만 하실 주님 크기의 일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면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집에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 눈물 찔끔 나는 예화를 들어 여러분의 혼적인 감동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 예화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해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기쁨이게 합니까?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임재가 없다면 교회가 교회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손이,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임재가, 당신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억압된 자가 자유케 되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깨어진 관계가 온전히 전환되어지며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아, 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보통 여호와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하면 아멘,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뭐라 그럽니까? 성질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역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 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실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말합니다.
holy discontent. 거룩한 불만족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평안하다고요? 잘 나간다고요? 괜찮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를 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열망 때문에 단순히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시간으로 머무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고, 동행하기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룩한 배고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입을 더 넓게 돼 있어요. 기대감이 다르다고요. 예배당에 오면서 남들이 갖는 그냥 평범한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입을 넓게 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예한교회에 지금 그 입을 넓게 여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런 거룩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고 서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십니까? 잘하셨습니다. 문제 위기를 넘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하다,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이제 좀 쉬자, 아 괜찮다, 그러면서 여러분 편안해지십니까? 이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그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바로 부흥,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한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좋겠다고. 어떤 분들은 예한교회 새가족이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하고, 잘 됐다고. 건물도 짓고 그래서 너무 좋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은 안 좋습니다. 별로. 그것이 저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주님이 예한교회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만 하실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오늘 예한교회 지체들 가운데 불치병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한교회 지체들 가운데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억압, 눌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봅니다. 누가 도울 수 없는 상황을 봅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땅이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가 나타나며 삶이 변화되고 전환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한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보내심을 받아 별로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와서 어떤 학생은 부모님이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책 보고 있어요. 자기 다른 책 보든지 말든지 속으로는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책을 보다가 갑자기 쳐다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눈물 콧물 흘리기 시작하고, 그 삶이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직장 생활로 내려왔다가 예한교회에 와가지고 인격적인 주님 만나고, 저는 그분이 원래 울보인 줄 알았습니다. 남자분 원래 울보신 줄 알았어요. 그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자기 부모님 돌아가셔서 운 적이 없으시대요. 아, 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러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도 생명도 없음을 봅니다. 반복되는 악순환, 해결되지 않은 문제, 결단하지만 금방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주님이 만져셔야 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 하나님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애안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입을 넓게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강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의 소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된 것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친밀한 관계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넘쳐나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하신 역사들이 나타나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과 배고픔을 가지시자니까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입니까? 잠깐 동안 우리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지만 나아가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갈망, 이게 겸손한 자의 삶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이만하면 난 잘 되고 있어. 항상 관심사가 자기에게 있어요. 교만하면요, 관심은 자기에 있어요. 자기 문제, 자기 일, 자기 행위, 자기 거, 자기 뭔가 얻어진 거, 그리고 그거에 만족해. 하나님의 생각 별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 관심도 없어요. 자기.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관계로 초청하고 계시는지 보이세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초청하는 그 관계성, 그 관계로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인격적 친한 관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입을 넓게 열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세 번째, 허탄한 자랑. 교만함의 특징 세 번째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교만의 또 다른 특징 뭐냐?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다. 여기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일부 예배 시간에 보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빌립보서 3장 3절 예를 보면 참 신앙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여기 나옵니다. 참 신앙이 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에 의한 예배,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이 말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고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냐?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은 육체를 자랑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니. 그러면서 5절 6절에 6가지를 말합니다. 앞에 3가지는 정통 히브리인인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선민, 택함받은 백성.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만한 게 있어. 우리는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3가지는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의지할 만한 게 있는, 그리고 그 의지할 게 많은 건 뭐예요? 자랑거리가 많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난 자랑할 거 많아, 난 의지할 거 많아, 난 내놓을 거 많아. 그래서 그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 많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뭐예요? 열등의식을 가져. 그리고 또 자랑거리 많으면 프라이드를 가져.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근데 복음을 알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잘 보세요. 거기 7절 이하를 보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손해로 여긴다. 유익했어요. 언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왜 유익해요? 육체의 자랑거리, 그거가 사람을 어떤 계급을 둬. 그쵸? 육체의 자랑거리 많으면 그 앞에서 기죽어. 자랑거리 내가 많다 그러면 그냥 프라이드를 갖죠.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근데 그걸 다 해로 여겼다. 손해를 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손해를 끼치는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왜 이렇게 여겼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서다 그랬어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은 이런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나 그거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겨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손해로 여겨. 그 말은 뭐예요? 이걸 얻으면 이걸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자랑하는 것 함께 못 잡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육체를 잃고 육체를 의지하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끼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참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짓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고 뭘 때문에? 은혜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제대로 알면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고린도전서 4장 7절, 허탄한 자랑. 이 허탄한 자랑은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세 가지 질문을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첫째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를 구별했냐 그랬죠. 너 구별한 거. 너 어떻게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됐냐? 생각해봐. 네 힘이야? 네 능력이야? 너의 육체야? 아니야. 은혜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야. 주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받지 아니한 것이 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안 받은 게 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중요한 걸 한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 오라 나는 곤고하다. 그 말은 자신에 대해 절망했고요. 사망의 몸, 나는 죽은 자다 라는 말은 내 안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죽은 자에게 뭘 기대요? 끝났어요. 뭐 해외 토픽에 보니까 최근에 17살 먹은 소녀가 관 속에 들어갔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예, 그런 거 말고요, 죽은 자에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렇죠? 끝났어요. 곤고한 사람이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대할 게 없음을 복음은 말해요. 여러분 안에 기대할 게 없어요. 복음을 이해하면. 동의하세요? 너무 죄송해요. 안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해서.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요. 네 안에 기대할 게 없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거듭났다고요. 근데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거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아요. 난 본래 죄인이었어.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서 내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구원인가 라고 말하는, 제가 은혜가 이렇게 이해되죠. 은혜는 값없이 오지만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근데 강물처럼 온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잖아요.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니까요. 이미 왔던 은혜. 그래서 은혜가 여기서부터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뭔가를 이루어.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기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강팍한 마음을 깨닫게도 하고, 돌이키게도 하고, 새 힘을 갖게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게도 하고, 이렇게 은혜가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은혜가 지나가. 그럼 지나가면 끝이냐? 또 더 큰 은혜가 와요. 믿으세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여기에 뭐가 많아요? 여기 많이 있는 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가 많이 갔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가를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부으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예, 심하게 끄덕거리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부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근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돼. 왜 은혜를 부으시는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시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예요. 주권적인 역사.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후렴에 이런 찬양을 하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혜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내 삶의 남보다 더 잘되고 내놓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 강물같이 흐르는 주의 은혜가 나의 나됨을 이루셨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0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은혜 아래서, 주 안에서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결론입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계속 야고보 기자가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너희 믿느냐? 믿는 대로 행해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한번 드러내봐라, 이렇게 말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 신앙은 남을 비방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야고보서 기자들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도 알아요. 자랑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도 야고보 수신자들은 알아요. 보면. 그런데 뭐예요?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왜 그 자리에 안 사냐,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 앞에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과거에 설교를 들으면 캠페인처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한계를 탁 부딪혀요. 아, 못 사는데 또 살라 그러는구나. 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또 하라는구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낙심되고 혼돈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교만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결국 어떻게 교만의 문제를 다뤄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요. 그건 결국 뭐냐?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선함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상대적인 의인, 상대적인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전적인 죄인이에요. 십자가는 인류를 고발해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예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몽땅 죄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내 속에 기대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깨달았든지 못 깨달았든지 복음은 그것을 가르쳐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한 처방을 내셔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를 유하세요. 십자가에 보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정말 담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의 본능은 죄를 지으면 피해요, 나가요, 도망가요. 도망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유축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교만한 자리에 있네, 아이고 죽겠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리에 있어요. 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신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유하시,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교만한 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해요. 또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하나님께 가는 삶이 아니에요. 인정받기 위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인정받은 자예요. 자녀가 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힘쓰고 애쓰면요, 긴장해요. 그리고 거절감도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는 이미 여러분을 인정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미 인정하신 걸 기억하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정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보이세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세요. 우리가 몇 점짜리인지 다 알아요. 얼마나 자주 넘어졌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능하신 역사로 간섭하실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오늘 여러분이 교만하신 게 드러났다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주님 앞에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